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샘물교회 주일 낮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느껴집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은 모든 지체들이 여기에 함께 앉아 계십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이 함께 보면서 인사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자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이 주를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영화로우심과 위대하심을 즐거워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요.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기뻐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그런 가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할렐루야.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우리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힘차게 박수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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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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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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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다시 한번 소리치며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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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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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주의 피 믿으오, 믿으오.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아멘.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선포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이게 맑은 힘은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선포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보혈로 정케이롭게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네, 끝이 없네.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외워.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는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그 심령에 속속들은 마음들을 모두 밝게 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니 하나님, 그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알기만을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원하는,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기도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이 시간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반석에 서서 주님을 찬송하는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드릴 제목이 많아질 때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실 걸 믿습니다. 오늘 예배도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11월 첫째 주일을 주셨는데 주님께서 고백할 시간인지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긍휼히 여기시고 남은 날에 주님께서 주신 지혜의 마음을 얻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가을에 감사의 열매를 더욱 많이 맺는 저희 샘물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을에 성령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영적인 풍성함을 귀중한 재산으로 삼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병든 이 세상을 치료함으로 영적인 수확을 거둘 채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상하고 찢겨진 영혼들을 진정으로 싸매주고 소망을 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저녁부터 21일 다니엘 기도회가 우리나라 전국의 1300여 교회가 참여하며 시작되어집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서 전국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은혜와 믿음이 충만한 생활, 회복되어지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김판정 목사님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잃어버리기 쉬운 이때에 다시 감사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며 예배를 수정되는 삶이 이 땅 위에서 가장 행복한 삶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니엘 기도회는 1998년 이 땅의 영적인 회복을 꿈꾸며 시작된 기도회입니다. 해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다니엘 기도회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부흥과 회복의 기도회로서 국경과 언어를 뛰어넘어 전 세계 열방을 품는 기도회로 성장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며 미자립 교회와 해외 선교사님들의 손을 잡아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웃에게 전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 기도회 모든 참여교회에겐 다니엘 기도회의 찬양과 말씀, 설교와 간증 등 21일간의 프로그램과 홍보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교회에겐 다음 세대를 위한 꿈이 있는 미래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우리 자녀들을 함께 키워나가는 든든한 사랑의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회에 참여한 수많은 교회들이 말씀과 기도의 능력,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 기도회로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을 초대하고 계신데요.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준비되셨죠? 다니엘 기도회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열방을 붓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다니엘 기도회. 간증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사랑과 긍휼이 사라져가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 연합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가 되는 우리를 통해 세상은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를 붙들고 우리 다니엘 기도회에서 함께 만나요.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옆에 계셔서 행복합니다. 활짝 웃으면서, 얼굴은 다 보이지 않지만 눈은 보이잖아요. 눈웃음 치면서 옆에 계셔서 행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오늘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이 1일이지요. 다니엘 기도회 기간 동안에는 새벽 기도회를 쉽니다. 물론 하실 분들은 자유롭게 나와서 하시고요. 다니엘 기도회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고, 특별히 이번에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습니다. 셀별로 차량 운행하시고, 또 이렇게 멀어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로 다 영상이 유튜브에 다니엘 기도 2020, 다니엘 기도회 2020 이렇게 치시면은 유튜브에 올라옵니다. 혹시나 또 연세 드신 분들 유튜브 이렇게 검색 못 하실까봐 또 지난번 우리 실시간 예배 드리는 것처럼 셀별로 니더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각 니더들이 셀방에 다 올려놓으시면은 뭐 집에서도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도 함께 다니엘 기도에 동참하시고, 그러나 집에서 혼자 하는 것보다 이곳에 오셔서 함께 하면은 더 은혜가 클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도 제목 써서 같이 올려주시면은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영상으로 이렇게 다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는 시간은 몸이 아프신 분들, 나중에 다 끝나고 몸이 아프신 분들 이제 전체 기도할 때에 몸이 아프신 분들만 맨 앞줄로 이렇게 나오시면은 그때 제가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다 읽으셨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때문에 제 평생 성경 한번 완독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축하합니다. 왠지 안 읽으신 분들은 좀 찔리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려고 찔리지 말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려고 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딱 5개월 걸렸거든요. 5개월 걸렸으니까 다시 한번, 이번 주는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주일날 완독했습니다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빨리 읽어버리신가 모르겠습니다. 주일날 월요일날 완독했습니다 올리지 마세요. 괜히 배 아픕니다. 수요일날쯤 좀 참았다가 수요일날쯤 완독했습니다 꼭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창세기 출애굽기입니다.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9월 달에가 원로 목사님 구순 생신이셨는데, 그때 코로나가 한참 또 뭐 2.5단계니 어쩌니 해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시내 원로 목사님들 초청해서 축하 예배를,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그때 준비해 놓으셨던 수건,
그리고 떡은 이제 어제 준비했습니다. 좀 더 나가실 때에 1층에서 1층 로비에서 이렇게 나눠 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씩 가져가시고 또 원로 목사님 내외 건강하시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우리의 믿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선교와 전도와 건축 예물로 드립니다.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1,000번제를 작정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물을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생일을 당하여서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성격 일독해서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고 또 항상 건강할 수 있기를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은 주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저희들은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식탁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산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부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를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아멘. 송경미 씨가 불렀던 찬양 중에 축복송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이렇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은 아편 같은 것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앞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성도 앞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도는 그런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영혼이 아름다워지고 그 영혼을 바라보는 이웃에게 기쁨을 주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누가 감히 이 질문 앞에 아니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산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저마다 환경 속에도 고난이 있고 육체적인 고난, 또 정신적인 고난, 때로는 영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복음을 통한 그런 고난이 있기도 합니다. 이 본문, 지금 야고보서 이 말씀을 맨 처음에 받았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이 말씀을 읽었던 당시의 성도들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이것 한 가지 사실만으로 때로는 고향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때로는 직업을 잃고 또 밥을 굶던 사람들, 때로는 가족 중에 남편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온영극장에서 사자에게 던져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고, 때로는 온영극장에서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병이 들었거나 또 약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동굴로 숨어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저자가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성도들의 이러한 형편들을 보고 야고보 사도는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요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그의 별명이 뭡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네. 낙타무릎.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이 낙타무릎이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지금 많은 흩어져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아침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전처럼 해결되지 않는 안타까운 문제들을 안고 이곳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속에 깊은 번민을 가진 채 나오신 분, 때로는 병든 육신을 가지고 고통스러워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한없는 만족과 기쁨과 감사를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고난의 환경이든 아니면은 성공의 환경이든 간에 그 어떤 환경에서든지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신앙인과 불신앙인, 그리스도인과 자연인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 때로는 성공에 대처하는 자세, 그것이 곧 우리 신앙인의 시금석이고 인격과 신앙 성숙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은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태도는 고난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앙인들처럼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웃에게 불평하고 자신을 향해서는 끊임없이 자학하는 이런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때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숭고한 임무이고 특권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배짱이고 믿음이에요. 여러분, 배짱이라고 그러니까 때로는 감히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요, 매월 1일은 자녀들한테 용돈을 주는 날입니다. 그런데 제 막내가 하는 말이 간혹 가다가 하루가 늦지 않습니까? 하루 늦었으니까 벌금으로 10,000원 더. 왜 이렇게 말합니까? 아빠니까. 아빠니까 당당하게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성경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늘 아버지께 당당하게 부르짖을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빠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원망과 불평, 자학 대신에 고난 중에도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내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오늘 본문 이 짤막한 본문에서 기도라는 이 단어를 7번이나 반복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먼저는 기도할 때에 내가 변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켜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결과는요, 기도하는 당사자가, 기도하는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잘못을 깨닫게 해줍니다. 나의 부족과 모자람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속을 썩여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속 썩이는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깨닫게 해줘요.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신랑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나 자신이 얼마나 순결하지 못한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요, 나 자신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병든 몸을 놓고 고쳐달라고 기도하다가요, 육신의 병든보다도 더 영적인, 내 영적인 질병을 알게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부끄럽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도록 해주는 것이에요. 신앙인의 가장 위대한 축복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세워줍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우선 나부터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문제를 변화시킨다 이 말씀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행위입니다. 언제나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에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향해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도록 문을 여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나의 문제는 곧 하나님이 역사할 때다. 나의 위기는 곧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다.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여러 번 체험하세요. 그 체험을 통해서 내 신앙은 더 성숙해지는 것이고, 누구를 만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마음이 즐거운 사람에게 기도는 또 찬송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찬송은 가장 신령한 차원의 기도고 곡조가 붙은 기도입니다. 세계 수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에만 찬양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를 고발한 한 상소문에는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저들은 정한 날, 정한 시간에 모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그 시간을 마쳤다. 이 사람들이 찬양하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의 황혼의 그림자가 덮이기 시작한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까? 술 취함과 방탕함, 또 지나친 쾌락이 당대의 가치관을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귀족들은 먹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목구멍에 손을 넣어서 음식을 토해놓고 또 새로운 음식들로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부른 배로 쾌락을 탐닉하며 살았던 바로 그런 시대였어요. 바로 이런 시대 속에서 신앙인들은 그들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었고, 기도는 그들에게 찬송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가치관이 그들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기도함으로 그들에게 하늘의 즐거움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인생은 고난의 순간이 있는가 하면은 인생은 또 즐거움의 순간도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이 잘 나가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부도 직전에 직면한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고난 중에 우리는 기도를 잊지 않듯이 내가 성공의 가도를 달려가고 있을 때 또한 우리는 기도를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런 찬송해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늘 인정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은 하나님이 그 직장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업장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고난 중에 기도할 것과 즐거운 중에 찬송할 것을 가르치는 이 본문은 14절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고난 중에 좀 더 구체적인 예로 병든 자를 지금 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난도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중에 육체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것만큼 큰 고통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자신이 어느 날 갑자기 병으로 쓰러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간 하던 일, 꿈꾸고 계획하던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고 정신적인 고통, 경제적인 손실로 인하여 한 인간이 졸지에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해라. 텔레비전 프로 가운데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동물들이 떼를 지어 살다가 종종 생명을 거는 그런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때 패배를 아는 동물은 아주 깊은 상처를 입기 마련이지요. 상처를 안고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다가 적들이 물러간 다음에 이제 아침 햇살에 떠오르면은 동굴 밖으로 나와서 자기의 상처를 햇살에 내비치고 혀로 핥은 것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 상처를 햇빛에 노출시켜요. 햇빛에는 묘하게 이처럼 치료하는, 상처를 치료하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체적인 상처 때문에 아파서 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 인간관계 속에서 주고받은 상처 때문에 찢어진 아픔으로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영적인 아픔 때문에, 때로는 환경적인 그런 좌절 때문에 몸부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할 때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한 마리 동물이 아픈 상처를 드러내고 햇빛에 내어 쬐듯이 치료의 광선,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하는 능력 앞에 우리의 모든 상처들을 다 내려놓고 치료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다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상처를, 아픔을 다 내어놓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당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기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 그리고 이웃들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부여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셀 리더는 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엄청난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엄청난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리더들, 중직자들은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에 내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육체에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로 고난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신음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이 사회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는 현장들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지금 부르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현장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민족이 깨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잠들면은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민족도, 우리 교회도 잠들고 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부여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의 자세를 오늘 본문은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다. 건성건성으로 대충 기도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어찌나 간절히 기도했으면은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한다는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본문은 특별히 교회 리더들의 최고의 사역으로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비와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얼마나 근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자녀를 교육하고 축복하는 가장 근사한 일은 매일 아침 내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교육이나 축복은 없어요. 기도 시간마다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아동부나 청소년부 교사들의 성경을 가르치는 것 물론 위대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더 위대한 사역들은 그 어린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셀 리더들이 셀 모임을 인도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것 정말로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한 사역은 셀 가족들, 그 영혼들 하나하나까지도 저들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그들의 가정을, 형편들을 떠올리며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어떤 시간보다도 가장 능력 있는 시간이고 능력 있는 사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고난의 항아리를 부수는 망치와도 같습니다. 기도는 치료하는 광선입니다. 그 광선의 통로를 차단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늘 보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그 열쇠가 언제나 반짝거리게 하십시오. 고기잡이 배 한 척이 갯벌에 자초되었습니다. 그 배를 어떻게 꺼낼 수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갯벌에 처박혀져 있는 그 배를 꺼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봅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꺼낼 수가 없어요.
그때 한 어부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거기에 괜한 힘쓰지 마시고 가만히 밖에서 기다려 보십시오. 밀물이 물려오면은 그 배는 자동으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밀물이 밀려오면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진흙바닥에 처박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에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기도에 밀물을 쏟아 부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교회가 살고, 하나님, 내 가정이 살고, 한국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운명의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다. 환경에 짓눌러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데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기도를 통하여 내 인격과 내 삶과 내 가치관이 변화되기를 원하며,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환경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은혜들을 저희들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내 인격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며
한국 교회가 변하며 우리 환경이 변화되어지는 이런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신 역사가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능력을 맛보고 누리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